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잡고 붙들고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은 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목사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주님 하나님 나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죄되어 있고 하나님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며 하나님 유혹하며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우리 눈을 감은 채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또한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우리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걸어갔던 길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의 영혼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을 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주리고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새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모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께서 자녀 신실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두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주의 나라 주의 천국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또 하수학당 친구들 또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가 와서 아주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 보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보조교사들도 와서 열심히 또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은혜스러운 또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당신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당신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 오늘 그 기도를 한 우리 찬민이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제 상을 마치고 내가 알기로는 어제 늦게까지 같이 하여튼 고생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라고 고생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도 크고 박수도 크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라니까 입에 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특송할 때는 아멘도 잘 안 하고 박수도 그냥 칠까 말까 하고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다리가 앞에서 율동하니까 유성부 아이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 좋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힘을 쳐 아니 다리가 여기 쓰든 왜 장로님이 자꾸 관여를 해. 자기 딸밖에 없어 그냥. 딸은 교사로 선 건데. 어쨌든 이런 예배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입술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율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건 잘 못하니까 저한테 다른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뭐 마인드를 요구하지는 마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예배가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배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인도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어디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 교회란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어린이가 인도하는 어른 예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인도하는 어른 예배. 그래서 글쎄요, 이번 수련회 때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오후에 중고등부 모임을 가질 때 보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직접 반주도 하고 하다못해 설교도 중고등부 아이가 직접 전도사님이 지도하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주를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여기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쯤 전사님 할까요? 응? 다음 주? 다음 주 설교가 누군데 그러면? 아니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분명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수인이가 저보다 늦게 잤어요.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씀 붙들고 죽는 거야. 한 주간 동안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지. 뭐 고3이고 고2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일날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썼다가 지웠다 난리도 아니에요. 예, 저는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수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가 주중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청되는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마인드가 바뀌고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어야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 좋은 결정이다 따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를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있어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통하는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통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찬양하는데 찬양하니까 너무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아이들 아이고 찬양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육팀장이 목사님 아이들이 무슨 시각용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하기로 하는 게 우리 교회 기조 아닙니까?라는 약간 표현을 교육팀에서 해서 아니다. 우리 어린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특별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아이들도 함께 드린다. 대표 기도도 하고 이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신들의 예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것을 그 학예회처럼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희영 집사님이 연습할 때 이제 아이들과 반주자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요. 인도를 찬양하면서. 근데 그거를 수정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또 하나 둘 셋 넷을 크게 외치고 있는 거야.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희영 집사가 하나 둘 셋 넷 탁 깨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받쳐야 돼. 그 뜻은 우리 아이들이 반주에 신경 쓰면 잘 모르니까 또 우리 반주자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안 해도 애들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은혜 받다가 은혜가 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 집사가 내 말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셨죠?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게 뭐야? 하나 둘 셋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희영 집사의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방해하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제가 이렇게 사는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건 서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꼭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안 통하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통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양보하고 또는 부딪힐 땐 또 부딪히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는 건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를 가나 어디 좋은 교회 가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를 보편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평일이고 언제고 보편화해야 돼요. 특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볼 문제예요. 생각해볼 문제. 여러분이 강대상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예?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설교를?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연예인들 불러다가 왜 해요, 자꾸? 근데 원칙이 있죠. 교회 강단의 질서상 목사가 당회에 설교자를 선정하여 당회를 통과하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시겠죠? 내가 갑자기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오늘 설교는 형제인시킨다. 주일날 공동체 예배. 아멘 해야 돼. 이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나한테 따지고 들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의 보편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 반드시 통해야 된다.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통해야지 교인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자훈련, 사역자훈련을 거치는 동안인데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온 교회다라는 훈련을 이제 받아서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번 당신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제해서 좀 드릴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아마 공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제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러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한 찬민이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우유는 뭘로 이루어졌지? 우유. 모르죠? 에? 알아? 은진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난 또 아는 줄 알았네. 우유를 우리가 고지방, 지방, 저지방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우유 성분 중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그냥 두고 우유를 만들면 우유가 고소한 거고 그 우유를 지방을 대신에 많이 빼려고 노력하면 그 우유가 싱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 안에는 지방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과학적으로 보면 물과 지방은 기름인데 기름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 지방하고 물은 안 섞여요. 근데 우유를 딱 보면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나요? 섞여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게 작아가지고 그냥 안 섞였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식용유하고 물 부어보세요. 눈에 띄게 보여요. 안 섞입니다. 색깔은 같은데 죽어도 안 섞여요. 근데 이상하게 우유를 보면 섞여 있죠. 자, 우리 희성이 손 들고 있어. 미리 내가 질문할 줄 알고 있었지. 근데 그거 어떻게 섞는 거야? 그렇지. 저게 정답이에요. 현대 과학이 발달돼 갖고 기름하고 물을 섞어버려요. 어떻게? 초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섞여버려요. 그래서 물도 사라지고 지방도 사라지고 우유라는 것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절대 섞일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게 뭔지 모르게 초고속으로 섞여버리니까 정신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요. 차라리 하나 섞었는데 죽어도 하나님 사람이 있든가 죽어도 세상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구분이 너무 쉬워요. 교회가 그러면 안 힘들어요. 초고속으로 섞여버려가지고 또 다른 이상한 정체가 딱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교인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아이들은 표현했는데 하늘나라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내용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사한 찬양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섞여버렸던 우리를 분리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 뽑아내고 죄악 뽑아내고 우리의 육적인 거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중간 지점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험 주고 고난 주고 때론 치고 때론 사랑하고 때론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여러분을 드리기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유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자꾸 깨달아서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에는 목사가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영향이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는 목사가 되게 무식하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원래는 끼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그거 외에 그냥 목사는 사람이고 연약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고 교회 이루어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냥 제껴두면 돼요. 싹구는 그냥 제껴둬요. 제가 싹구이면 그냥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이렇게 제껴두고 말씀 붙들고 살세요. 말씀 붙들고 내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네가 맹인이면 그냥 맹인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예수와 성령께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까 나도 너희를 치지 않노라. 예수님이 언제 제사장들을 내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공로로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되었으니 내가 이 교회와 내 삶과 내 가정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삶을 나를 연단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깨달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필요예요. 때로는 나쁜 남편, 때로는 아주 못된 아내,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 때로는 나를 속썩이는 부모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합당한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을 안 깨트려요. 안 깨트린다고.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하여 제가 있지만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물도 기름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 되어서 태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가려고 애를 쓰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뭐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원래. 근데 이게 이스라엘 부르기가 영 그냥 불편하니까 자꾸 신학자들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른 건데, 원래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남쪽은 뭐예요? 그냥 유다예요. 남유다가 아니고 그냥 유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그때 시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거 언제 준비했어요? 어유, 은석이가 씩 웃는 거 보니까 은석이 작품이야? 네, 저주도가 맞아요. 저기는 북이란 말이 안 붙어 있잖아. 꺼, 어색해. 내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나 저거 설교 안 할 거야. 아이 꺼.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아니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한번 깨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북이스라엘은 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버린 나라다는 개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를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거나,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전체를 차지해요. 그래서 전체를 차지하니까 북쪽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유다가 차지하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였던 그 갈릴리 바다가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유다인 거예요, 그게. 근데 유다도 지네 나라가 아니죠.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로마에게 이미 점령돼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도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유다 하면 왠지 좋아요.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왜 갖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목사님만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뭘 잘못 들어서 그런지 왠지 북이스라엘 하면 저 나쁜 놈들이고 남유다 하면 좋은 놈들이에요. 그런 것 좀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을 어디서 했어요? 유다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였던 갈릴리 지역은 어디 땅이었다고 원래? 북이스라엘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 혼돈이 막 오죠.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래, 왜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들 이름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이 사람들이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나쁜 나라인가요? 그러면 엘리사,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에는 누가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로 인해서 이게 뭐 나쁜 나라 이렇게 표현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주되,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든지 나라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나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이 아합 왕의 기록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왕보다 너무나도 많은 양을 차지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아이고 뭐 선지자 유명하고 높여주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두꺼운 건.
그래서 그걸 대선지서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 얘기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이 됐는데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웬만하면 그것을 자제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부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결국에는 아합 왕 때는 시돈 나라의 공주인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부인을 삼아요. 부인을 삼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요 정도는 딱 알아요. 이 내용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라 대충 들어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세벨이 왔어요.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가 믿던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신. 시돈의 신 바알신. 예? 근데 바알신이 혼자 왔어요? 부인 데리고 왔어요? 부인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아세라예요. 아세라 신까지 남편 신, 아내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전에 이 아합 왕의 선친들 시대에도 이방 여인의 공주를 데려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 왜?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온 공주는 군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과 이 아세라 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세벨이 이거 섬겨주세요 했겠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놈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이 아합 왕 이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아합 왕 때문에 생겼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인데 헷갈렸던 질문을 하나 한 거 기억하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든 저기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설명을 하죠.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머릿속에는 유대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리고 왜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게 이 아합 왕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신 성전, 하나님이 져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한 성전에 하나님 명령을 받은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예요. 강력한 10개 지파가 모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부터 시작해 총 군대 지파들이 모였죠. 근데 저거 말도 안 되는 두 지파 보이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 숙이고 가서 거기 제사장들에게 꼬박꼬박 절하려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뭘 시도했냐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을 자기도 체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좀 누리고 싶은데 그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 사는 상황 따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쪽에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다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 아합이 마침 잘 된 거야. 뭐가? 뭐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바로 자기 그 아내인 이세벨이 들고 온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들고 온 거야. 그거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서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똑같은 성전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놓고 그걸 세워놓고 있는 거야.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속 터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슨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믿고 싶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예배드린 자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장해놓고는 실제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을 펴줘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목사님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21절. 다른 건 빨리 준비해 주더니 요건 또 늦게 준비해 주네. 혹시 바알 신상 실제 그 모델 그 사진 있어요? 아니 그건 반말이잖아. 이건 반말이잖아. 예,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한테 방송시니까 가능해. 오케이. 자, 바알 신상. 아니 그거 말고 바알 신상. 아니 내가 띄우지만 하는 거 딱 띄워가지고 설교 방해하더니 또 띄우라는 건 또 졸다가 들은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성경책의 21절을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좀 줄일 겸 또 하려니까 찾았네 보니까. 저거예요. 저거. 저 보세요. 저게 지금 바알 신상이에요. 저게 실제 바알 신상을 저게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건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상이 이러고 있으니까 바알 신상은 승리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저거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자, 여기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해석하면 번개의 신이에요. 자, 번개를 왜 들고 있어요? 번개가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비가 내린다는 증거잖아요. 번개가 쩍 치고 천둥 번개 팍 치면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뭐가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바알의 뜻은 번개의 왕인데 원래 거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걸 농경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 저게 21절 한번 펴주세요. 21절.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게 실질적으로 왜 문제가 됐느냐? 아니 그거 말고 21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저 남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건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신앙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22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찾을 필요 없어요. 22절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지자들이 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될 만큼 유익을 누릴 곳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조기 축구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데려다가 싹 죽여버렸어. 그래서 누구 하나 남았어요? 엘리야 하나 남았어.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엘리야가 울어요. 나까지 죽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우니까 까마귀가 고기하고 물고기를 죽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먹여요. 그래도 난 죽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너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하면서 시돈 땅 이방 땅을 가요. 아니 아합한테도 맞아 죽을 인간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를 죽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르밧 과부가 가서 음식을 좀 주세요 했더니
가뭄이 3년째라 우리 요 밀가루하고 요거 먹고 우리 자식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거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줘요. 그걸 먹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거기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로도 이 엘리야가 그래도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보내요. 엘리야가 나를 도와준 은인의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끌고 다락에 올려서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아들이 살아나죠. 그래갖고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돌아가는데 오바다를 만나요. 오바다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궁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 오바다를 딱 만나니까 옛날 같으면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나 지금 잡아 죽이러 오라고 해라.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당신 혼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아합 왕 밑에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 아합 왕한테 가서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 죽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아합 왕한테 엘리야 드디어 찾았다고 말하면 아합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 텐데 그래 하나님이 너를 숨겨버릴 거야. 그 아합 왕은 죽어도 너를 못 죽여.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죽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너를 살려주시려면 무슨 방법이든지 취하시는데 내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아합 왕을 행차케 하면 너는 여기 없을 거가 아니 너는 평생 하나님이 숨기면 못 찾는 존재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 아합 왕한테 내가 죽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해. 이 사람은 아합 왕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얘기를 해. 그렇더라도 한 번만 도와줘라. 아합 왕을 불러서 나를 죽이라고 해라. 내가 죽으려고 왔다. 근데 내가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전해서 오바다가 눈물로 가서 아합을 데리고 오니까 총 군대가 출전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00명의 아사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지네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을까? 제가 이유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요. 바울 신앙을 가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주의로 빠져요. 왜 물질주의로 빠냐면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고 번개가 치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필요한 농경 비가 내리면 농경의 풍성함을 얻기 때문에 바알은 먹고 사는데 매우 중요한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앙에 빠지면 먹고 사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먹고 사십시오. 잘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먹고 사는 거 때려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바알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현세주의자가 돼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개 지파의 수장들은 어디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가서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거는 두 지파 남유다 왕들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하게 예배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하고 갖다 놓고 그냥 신앙을 흉내낸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막혀 있지만 가라니까 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악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라니까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알 신앙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학력, 부자, 평안한 거면 현세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세를 쫓는 현상들이.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제가 요즘 좀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자극하는 요법으로. 설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목장 모임이나 사람들한테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제가 무슨 무리수 두어가지고 요즘 좀 곤란하냐면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임직식을 했잖아요.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하고 권사 세 분 세웠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입당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제 차가 노예를 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저 차가 가끔 그래.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제가 휘발유차에다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었으니 죄죠. 이게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농담삼아 나한테 사실 한 말이에요. 아니 뭐 교회 입당도 하고 중직자들 장로까지 세우는데 김 목사 차도 안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목사님, 현실에서 내가 뭘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강도짓하면 안 되죠. 아니요,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할 만큼 해서도 목사 차로 헌금은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장 모임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게 말해. 난 차도 안 생겼어. 그랬더니 우리 애경 집사가 눈이 이따만해 갖고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근데 글쎄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나도 차 좋아하지.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요? 왜 차 사주면 안 되는 건데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차를 너무 가난한 친구인데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성도들한테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안 타고 다니는데 사준 사람이 이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후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냥 저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정원사한테나 끌고 다니는 차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사드린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긴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돈 유세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신앙 고백으로 할 때는 근데 그게 목사가 받아야 한다고 집중되고 내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함이 죄악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교회 짓고 이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좀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점 보살피시고 제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사단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한 것이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왜? 제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좀 시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러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러고 또 어제는 제가 그 우리 부모님한테랑 사람들한테 어제 야 우리 빨리 일본 여행 가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저 사역자만 하는 사람들 눈을 동그랗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한 마음으로 노 재팬에서 내가 아니 비행기값 싸졌어. 하도 일본을 안 가니까 비행기값 엄청 싸져가지고 지금 막 진짜 부산 갔다 오는 돈이면 제주도 여러분 가서 먹고 거기다 음식까지 공짜로 먹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돼? 알러브 재팬 쓰고 알러브 재팬 해가지고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면 밥 식당 가면 거의 공짜야. 그랬더니 우리 영화자매가 나를 딱 사람같이 않는 눈을 쳐다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웬만한 목사님하고 뭐가 이렇게 거슬린 적이 없는데 이건 극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 그럴 마음 없어요. 제가 그냥 너무 다 덮어요. 전체가 작은 것까지 덮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랑합시다. 일본 사랑하라 했다고 저렇게 내가 일본 사람 더 싫어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바알 신앙 가지 마세요. 현세를만 바라보고 나라와 역사 앞에 우리가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해요. 뭐 노재팬 괜찮다고 봐요. 이거보다 더한 짓도 저 나라는 우리한테 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극보수자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미워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고 그냥 안면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것까지 혼돈해서 일본을 미워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러나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정체성을 지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 안에 얘기해야 될 민주적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쾌락주의. 여러분, 제가 바알 신앙이 쾌락주의라고 말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배웠겠지만 이런 걸 갖다가 배웠어요? 네? 배웠죠. 쾌락자에 빠지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처음 듣는 소식일 텐데 들어보세요.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죠. 예? 근데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요, 비가 오려면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을 해. 뭐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남편과 아내가 합궁을 해가지고, 예? 합궁을 해서 나오는 분비물이 비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450명. 아세라의 선자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400명.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아세라의 선자는 여자고요, 바알의 제사장은 남자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종교적 행위가 뭘까요? 성행입니다. 이게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세워놓고 그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게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요.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요, 바알 신앙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면 쾌락주의가 목사님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에 와서 쾌락을 찾으니까 문제지. 살아가면서 쾌락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쾌락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도 오직 즐거움 때문에 살아요. 그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바울 신앙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신앙을 가지면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울 신앙을 가지면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목적이 바뀌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지만 이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바알 신앙이에요. 왜? 여러분, 바알 신앙은요, 하나님이 세우라는 곳에 하나님은 예배당을 세우고 제산에 단위에 쌓으면 다니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바알 신앙, 그때 당시에 바알 저 조그마한 신상을 들고 다니면서 지네 밭에다가 놨다가 지네 침실에도 놨다가 지네 필요한 대로 바울 신이 옮겨 다니는 거야. 바알 신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네 필요에 따라 그냥 하나님을 지네 필요에 따라 믿어.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는 수단인 사람들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목적에 그냥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100년 정도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못 먹어도 핍박당해도 복음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순교도 하는데, 이 삶의 초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고 100년 사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영원히
심판도 안 보고 천국과 지옥도 안 보고 하나님의 진노도 안 보고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며 바알 신앙과 흡사하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바알 신앙에 물들어서 엘리야의 눈물의 호소도 외면한 그들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번 성경학교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명제로 용어로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란 없다예요. 세상에 절대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건 이제 시대가 글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생각은 틀렸어. 네 생각은 틀렸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없으니까 각 사람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는 사람이 다양화돼서 절대적으로 기준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권력자가 없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대통령도 저렇게 욕하는 세대고 그런데 무슨 목사가 무슨 대우를 받아요? 목사는 그냥 어디 저기 그냥 굴러다니는 쓰레기만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목자가 됐다, 내가 무슨 뭐 재정부가 됐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아주는 시대 아니에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권력이란 없다예요. 근데 이게 좋은 가치관인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전체도 있지만 안에 중요한 실수들을 놓지 마라. 일본이 나쁜 놈들이지만 저 죽일 놈들 다 나가서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걸 우리 사모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자, 절대적 가치, 기준, 권력, 평등, 민주 다 좋아요. 근데 이 사상에 물들으니까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어. 절대적 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이 개똥이야 그냥. 왜? 절대란 없으니까. 그게 대단히 자랑인 줄 알아. 절대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해체. 다 뜯어서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해체하고 이론을 해체하고 기준을 해체하고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절대 가치인 하나님 말씀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일조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교회 돈 내러 가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 가치로 너희들 믿고 사는 거 쓸데없는 거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때문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소 한 마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들소 한 마리 사자 한 마리가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글에 가면 평원에 들소가 달려들면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드는 줄 아세요? 안 달려듭니다. 사자 한 마리는 그냥 갈대숲에 들소가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자기 무리들이 다 오면 그때 달려들어 죽여요. 이스라엘의 10개의 정파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 10개 정파들이 각각 다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다가 누구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줄 아세요?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주장하고 살다가요. 예수 죽이는 일에는 온 나라가 힘을 합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천사 같은 대제사장,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하나님을 치고 예수를 치고 성도를 치는 일에는 온 힘을 합쳐갖고 공격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반인륜적인 거 아니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왜 다 죽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 주눅들지 마세요.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하방을 불러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 한 사람 남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말하고 죽어야겠다. 신앙생활 당당하게 하십시오. 바알 신앙 버리고 하나님 신앙 붙들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